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마존 밀림에서 문명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원주민 한 명을 오늘 문명사회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멋진 차 한 대를 세워놓고 이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면 원주민은 뭐라고 할까요? 그 차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건 아마도 이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어떤 장식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아보라. 그러면 차에 앉아서 그럼 이 물건은 집 대용품으로 사람이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앉아서 쉬는 물건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여기는 음악을 감상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쉬는 곳입니까? 음악을 듣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빠르게 가기 위하여 또 편리하게 가기 위하여 차가 만들어진 거고 물건을 또 운송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의 본질은 운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의 핵심 부품은 엔진이에요. 그 비본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비본질에 해당되는 건 자동차 인테리어입니다. 자동차에게 핵심 본질이 그 자동차가 자동차 되게 하듯이 신앙에도 본질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임무를 띠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오라고 그들을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에요. 그들이 중요한 종교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란 무엇인가 잠깐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정결 예식이 규정된 것은 레위기에 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과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들이 위생적으로 불결하니 손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씻고 몸도 씻고 이 하나의 상징 행위로 손을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안뜰에는 큰 청동으로 만든 물 대야가 있어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물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구약에 규정된 정결 예식을 그 의미는 다 빼버리고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 적용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로 확대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밥은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성경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지나치게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지키기가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자신들의 그 종교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은 열심히 지킨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된 행위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또 한 가지 행위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고르반 이렇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양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실제 재물을 다 성전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성전에 바치거나 그걸 다 팔아서 제사장에 갖고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부모 부양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죠. 부모를 부양해야 할 마음의 부담이나 혹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의 이기적인 동기를 그럴듯한 종교적인 전통으로 포장해 놓고
성경에서 규정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위선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전통,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인용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그들의 행위는 무척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다니 그들은 본질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본질을 따르느라 본질을 버린다면 기껏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음악 듣는 공간쯤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어리석은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끝이 없으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 정도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 일상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해서 메말라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깊이 느끼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리노가 손을 씻나 안 씻나 이거 기대하겠습니까? 정결 예식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걸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받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딸에게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내가 아빠에게 선물을 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에게는 목도리도 있고 지갑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장갑도 있고 다 있어서 내가 뭘 사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내에 나가서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 여러 상점을 다녀봤지만 딱히 아빠에게 뭘 사야 되겠다는 게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딸이 사갖고 온 게 뭐냐면 향초예요. 향초. 향초를 사서 아빠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마음이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 이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그 아빠가 정말 기뻐한 게 뭐겠어요? 향초를 보고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아니면 향초 되게 좋네. 이렇게 기뻐했겠어요? 아니면 그 딸의 마음, 그 추운 겨울날 아빠에게 뭘 선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내를 막 돌아다녔을 그 딸의 마음에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딸의 마음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우리도 마음에 감격하는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속한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에 보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난 하나님께 뭘 드릴까? 그래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참 이쁘다. 참 사랑스럽다. 내가 저 아이에게 뭘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받은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루마니아 단기 선교팀 바자회를 잘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이, 그 현지 선교사님이 이만큼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마음이 분주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자회가 행복한 바자회가 되는데 시작할 때 얼마를 채워야 되는 바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셔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아주 크게 희생하신 분도 있고 또 작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해가지고 다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단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보려고 헌신했죠. 그들이 모은 선교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품은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바에 가면 1유로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2유로씩 내고 커피 드셨다면서요. 다 사 드신 분이 어떤 마음이에요? 귀히 여기는 마음. 루마니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사주신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우리 로덴바 수익이 확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기대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광야처럼 메말라서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걸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은혜이죠. 그래서 그 목마른 가슴에 뭔가 감동을 받고 은혜가 채워지고 이걸 기대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나가서 막 쫄라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그들의 입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릇을 주지 말고 비본질을 주지 말고 본질을 주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흐를 때, 우리 삶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흐를 때 그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르게 하여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깨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부어주셔서 우리 가슴이 떨리고 찬양할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